우리가 오늘 나눌 이 열왕기하 16장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읽은 대로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를 대표하는 악인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16년간 재위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습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또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다윗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왕들을 평가하는 구절들 중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다윗이죠. 그가 다윗처럼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곧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의 기준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과연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생전에 수차례 큰 실수를 저지르고요, 범죄하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합니다. 왜 그런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하스를 보십시오. 그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쫓아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계도해야 되는 이 왕이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배교하는 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나무인으로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마음껏 뒤두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혹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 들었던 이 아하스 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요, 이 아하스의 재임 기간에 한 번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말씀에는 이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베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의 병행 문단에 의하면
이 아하스와 남유다는 이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하스는 결국 아람의 왕 르신에게 이 홍해에 위치한 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이 항구 도시 엘랏을 빼앗겼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가 닥쳤죠. 그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낸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공갈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은요 곧 군사를 이끌고 와서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패퇴시키고 심지어 아람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을 공격해서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아하스의 왕이 정치적으로 의도했던 것이 잘 맞아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닥쳐있던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의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 아하스 왕의 정치적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큰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찾아보십시오. 아하스가 잃었던 이 엘랏 지역을 다시 회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아하스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제국의 하수인일 되는 것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수르의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전의 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그는 제국의 군대를 샀습니다. 아수르가 다메섹을 점령하며 일순간 그가 생각한 계획이 맞아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을 그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잃어버린 엘랏 지역과 그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련한 왕 때문에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때론 순간 그 일순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인 때도 있는 것 같지만 때론 그 선택이 후에 더 큰 후회를 가져오는 우리 인생의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능히 이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미련한 왕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시편 18편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했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아련하려고 이 다메섹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이 아수르 왕이 세워놓은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똑같은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중앙에 배치합니다. 그는 이방의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부정한 물건들을 들여놓기 위해서 이 놋 제단을 한편으로 밀쳐둡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의 기구들로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그 더럽혀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멋대로 성전 기물의 구조를 바꾸고 제단의 위치도 바꾸고 성전의 보물을 내가고 이방 제단을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없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은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행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능히 이 세상과 죄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예배를 이방의 우상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배고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한다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 금과 은과 모든 갖가지 보석들을 채워놓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 아하스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전을 마음대로 뒤바꾸어 놓는 이 아하스 왕처럼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화려한 건물, 호화로운 기구들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배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던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 귀한 삶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오늘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이 아하스 왕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여 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